자, 오늘은 성경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 하나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여리고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요. 이게 알면 알수록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적의 도시를 점령하고 물건을 가져오는 건데 어제는 그걸 했다고 서형을 당하고 바로 다음 날에는 신이 주신 축복이라고 칭찬을 받는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오늘 바로 이 이상한 모순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정말 극과 극이죠? 여리고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손대지 마.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이야.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도시인 아이에서는 괜찮아. 전리품이랑 가축은 너희들 다 가져. 라고 하죠. 와, 이건 뭐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십 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들어선 직후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선 첫 번째 관문이 바로 그 유명한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었던 거죠. 자, 이 복잡해 보이는 수수께끼를 푸는 첫 번째 열쇠는요, 의외로 아주 간단한 사실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가 가나안 땅에서 거둔 첫 번째 승리였다는 점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 네, 바로 이 처음이라는 단어,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고대 사람들에게는 첫 열매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얻은 가장 좋고 귀한 첫 번째 수확물을 의미하는데요. 이걸 사람이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신에게 먼저 바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수준의 인사가 아니에요. 사실 이 모든 수확물은 제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전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소유권 전체를 인정하는 아주 깊고 상징적인 행위였던 거죠. 네, 바로 이 첫 열매의 원리가 여리고성에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가나안이라는 거대한 수확물을 이제 막 얻기 시작했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열매인 여리고를 통째로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거죠. 도시, 사람, 그 안에 모든 물건까지 싹 다요.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이 땅, 너희 힘으로 얻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좋아요. 그럼 여리고가 첫 열매라서 하나님께 다 바쳤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럼 왜 바로 다음 전투에서는 그 엄격했던 규칙이 갑자기 싹 사라진 걸까요? 이제 퍼즐의 나머지 반쪽을 한번 맞춰보시죠. 저기에는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첫 열매를 바쳐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딱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책임지는 든든한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을 먼저 인정해 드릴 때 비로소 그분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보상을 누릴 자격이 생긴다는 거죠. 바로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주신 이 명령이 그 증거입니다. 이제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도 좋아. 이건 변덕이 아니에요. 먼저 드릴 것을 드린 백성에게 이제 주인이 베푸는 아주 자비롭고 합법적인 선물이자 보상이었던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딱 짚어주네요. 보세요. 여리고의 전리품은 신에게 바치는 거룩한 제물, 그러니까 제사와 같은 성격이었고요. 아이성의 전리품부터는 백성들이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상속 재산, 즉 기업의 복과 같은 성격이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신의 목, 그 다음부터는 인간의 목.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한 신학적 원리들 사이에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비극으로 생생하게 보여준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어리석은 선택이 이 두 전투를 어떻게 비극적으로 연결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요. 아간의 실수가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지 정말 절실히 느껴집니다. 여리고에서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것을 몰래 훔쳤죠. 그 결과는요. 다음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극적인 건 그가 정말 딱 하루만 더 참았더라면 그 다음 전투에서 그가 훔쳤던 그 모든 것을,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을 합법적으로 축복 속에서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조급함이 모든 걸 망쳐버린 겁니다. 이 아하간의 이야기에서 나온 청교도들의 가르침은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아닌 내 방식대로 서둘러서 움켜진 이익은 결국 축복의 탈을 쓴 저주일 뿐이다. 정말 뼈아픈 교훈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거대한 퍼즐을 완성할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이에요. 이 마지막 단서는요, 두 전투의 성격 자체가 애초에 완전히 달랐다는 점에서 나옵니다. 두 전투는 승리하는 방식부터가 달랐어요.
여리고 전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전쟁이라기보단 종교의식에 가까웠죠. 무기도 없이 그냥 성주유를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잖아요. 이거 뭐 100% 초자연적인 신이 다 하신 승리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든 영광과 전리품이 신의 것이 되는 게 맞죠. 반면에 아이성 전투는 달랐습니다. 매복작전 같은 인간의 치밀한 전략과 노력이 동원됐고 하나님은 그 노력을 인정하고 승리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장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주는 결정적인 아하의 순간입니다. 이 표를 보니까 모든 게 명확해지지 않나요? 여리고와 아이의 상반된 명령은 결코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이 거대한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완벽하게 설계된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죠. 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권이 먼저, 축복은 그 다음. 이 순서가 전부였던 겁니다. 결국 첫 열매와 청지기라는 이 고대의 원칙은 그냥 오래된 전투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 재능, 재물의 첫 부분을 먼저 드릴 줄 아는 첫 열매의 정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함으로 잘 누리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태도, 이 두 가지 원리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보상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